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영입니다. 조금씩 삶이 달라지는 법륜스님 반야심경 이야기, 오늘 29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8번째 시간에 육경과 육군이 만나고 부딪혀서 인식활동이 일어나고, 이러한 인식활동이 바로 대상과 기관에 따라서 다시 안식, 시각작용, 이식, 청각작용, 비식, 후각작용, 설식, 미각작용, 신식, 촉각작용, 의식작용의 6가지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6가지 인식작용을 육식이라 하고, 이 중에서 안식에서 신식까지가 전오식, 그리고 의식을 제6식이라고 한다까지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197페이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분다는 사실을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듣거나 몸으로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바람은 왜 부는가? 대기 중의 기압골의 변동 때문이라는 원리는 창조적인 뇌의 활동이 밝혀내는 것이다. 바람이 부는 원리도 역시 법이다. 색, 성, 향, 미촉 법의 육경과 안이비설시인의 육군을 합해 12처, 여기에 육경과 육군의 만남으로 일어나는 육식을 포괄해서 18개라고 한다. 그러니까 6개의 인식대상, 그리고 6개의 인식기관, 그리고 6개의 인식활동, 이걸 합쳐서 바로 18개라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색성향 미촉법이 없다 해도 이게 바로 육경 인식대상이죠. 식은 일어나지 않는다. 안입이 설신의가 없어도 육근이죠. 인식기관. 식은 또한 일어나지 않는다. 이를테면은 육식의 인식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육경과 육군의 만남에서 일어나는 온갖 마음작용의 뿌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육경에 있는 것도 아니며 육군에 숨어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육경과 육군의 결합, 연관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육군, 육경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때문에 우리의 의식이나 활동, 마음의 작용은 그 뿌리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식이 온갖 번뇌를 일으킨다. 번뇌로부터 벗어나려면 자신의 육군을 잘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의 삶은 가을바람에 정처 없이 쓸려다니는 낙엽과도 같다.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기우뚱거리다. 바람이 멈추면 어느 구석에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인생이다. 예나 이제나 처세술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까닭도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의 마음을 정식화한 내용들이 일반 사업이나 인간관계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로봇 같다고나 할까? 그래서 옛사람들은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는 데 있어 육경을 도적에, 육군을 창문에 비유하여 도적의 침입을 막는 창문 단속을 중요시했던 것이다. 방안을 도둑에게 내맡기지 말라. 당신이 주인이 되라는 가르침이다. 그러나 창문을 꼭꼭 닫아놓고 도적을 막는 것은 목석이나 돌멩이와 다를 바 없다. 맛을 몰라 맛에 집착하지 않는 것은 도가 아니다. 맛을 알되 그 맛에 탐착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창문 단속이다. 이처럼 어디에도 빠지지 말고 마음을 잘 관찰하라는 데서 소승의 관법 수행이 나왔다고도 볼 수 있다. 지금도 남방 지역에서는 단지 바라보라는 관법이 주요한 수행법이다. 남방 수행법에서는 경계에 끄달림이 없는 마음을 항시 주시하고 관찰한다. 육신은 부정하다고 관하는 부정관, 마음이 무성하다고 관하는 무상관 등 여러 가지 관법이 있다. 세상살이의 물살에 쓸려가지 않고 항상 삶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보는 것이다. 한마디로 행주자와 어목동정이 다 수행인 것이다. 12처 18개를 현실의 삶 속에서 보자. 촛불이 타는 모습, 2개의 부싯돌을 부딪혀서 불꽃이 튀는 현상은 자세히 보면 참 신기한 일이다. 촛불이나 부싯돌의 불꽃은 그 불이
초에 있는 것도 공기 중에 있는 것도 아니며 어느 쪽에 부싯돌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촛불은 타고 있고 부싯돌을 부딪히면 불꽃이 튄다. 불은 어디에서 오는가? 촛불의 경우 물질적으로는 초와 산소가 만나 불이 타는 것이고 이를 인간에 비유하면 육경과 육군의 만남인 셈이다. 부싯돌도 마찬가지이다. 즉 불이란 존재는 어디에 숨어 있다 나온 것도 없던 것이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니다. 단지 관계, 곧 두 개의 부싯돌이 부딪혀 일어난 것일 뿐이다. 지금 당신이 화가 몹시 나 있다면 이 화나는 마음은 어떤 대상, 시끄러운 소리나 행위와 당신의 눈과 귀가 부딪힌 데서 온 것이다. 알고 보면 화의 실체나 뿌리는 없다. 이 화를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신의 마음속으로 화를 참아야지 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은 화가 일어날 때 그 화의 근본을 바라보는 것이다. 손바닥도 두 개를 부딪혀야 마주치는 소리가 나듯이 육경과 육군이 만나서 화가 일어난다는 사실 그 자체를 보아야 한다. 이것이 계속되면 화에 끌려가지도 않고 매몰되지도 않게 된다. 아마 누구나 학교를 다닐 때 한두 번은 경험했으리라 싶은 얘기를 소개해 보겠다. 중고등학교 시절 수업 시간에 옆에 앉은 짝과 쑥덕거리거나 장난치다 선생님 앞에 불려가 혼이 날 때가 있다. 선생님은 아이들이 60명도 넘으니 사실 야단치는 것도 힘이 든다. 그러면 불러낸 아이들끼리 서로 때리기를 시킬 때가 있다. 한 사람이 먼저 시작해서 서로 상대를 5대씩 때려. 난 때릴 힘도 없으니 너희들끼리 한번 때려봐. 선생님이 시키니까 할 수 없이 눈치를 봐가며 서로 살살 때리는 신용만 하다가 선생님이 그중 한 명의 손을 들어 이렇게 때려야지 하며 상대 쪽 아이의 뺨을 힘껏 때리면 이제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때린 사람은 자기가 때린 것이 아니다. 자기 손을 선생님이 쥐고 때렸지 자신은 손을 빌려준 것밖에 아니지만 그래도 맞은 사람은 눈물이 나올 정도로 아팠다고 하면 맞을 때 화가 일어난다. 이제는 자신이 때릴 때 이전처럼 살살 때리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맞은 것보다 더 세게 때리는 것이다. 그럼 아까 때렸던 사람은 내가 때린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그렇게 때린 것인데 이 자식이 진짜로 세게 때리는구나 하는 생각에 자신도 화가 나서 맞은 것보다 더 세게 때리게 된다. 그렇게 해서 서너 번 왔다 갔다 하면 이제는 진짜 싸움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서로 몇 대 맞고 나면 가슴에 화가 가득 차게 마련이다. 원래 없었던 감정이 뿌리도 없었던 것이 생겨서 수업 시간이 끝나도록 남아있다. 심하면 수업 시간 뒤에 또 진짜로 싸우기도 하고 다정한 친구지간에 금이 가기도 한다. 물론 이렇게 서로를 때리도록 하는 선생님도 문제는 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이전 예를 든 것은 화의 본질, 마음의 뿌리를 들여다 보라는 것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의 관계들 속에서 수많은 갈등이 발생한다. 뿌리도 없던 번뇌가 만남 속에서 형성된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엇인가 종자가 있고 근본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는 사주가 안 맞다, 궁합이 안 맞다, 인연이 없다 하며 끊임없이 갖다 붙이고 있다. 이 말은 너와 나 사이에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어떤 요소가 원래부터 있었다는 것으로 책임 전가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런 것은 본래 없다.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행복을 느끼는 마음, 갈등을 느끼는 마음, 고통을 느끼는 마음은 각각 종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일어난다는 말이다. 좋은 마음도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싫은 마음도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므로 거기에 끌려갈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고부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이다. 남편이 좋다 하여 좋은 데 빠지고 시부모는 싫다 하여 싫은 데 빠진다. 끊임없이 마음이 그 두 곳으로 끌려가게 된다. 그래서 좋은 마음이 일면 끌어안고 있으려 하고 싫은 마음이 일면 원수가 되어버린다. 관계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싫은 사람이 좋아지고 좋은 사람이 원수가 되기도 한다. 인생의 대부분을 싫고 좋음에 늘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
사람에게 늘 좋은 마음만 일어나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좋은데도 좋은 것을 못 느끼고 싫은데도 싫은 것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좋다고 좋은데 빠지고 싫다고 싫은데 빠지지 말라는 것이다. 마음은 바로 이런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바라본 것이 불교이다. 마음이 일어나는 법칙을 알면 그 마음에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소멸시킬 수 있다. 불교는 윤리 도덕이 아니다. 잘하면 좋고 못하면 나쁜 사람이 된다거나 이러면 좋고 저래야만 한다는 등으로 마음을 다스리면 끌려가는 것일 뿐 소멸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린 대체로 이 불교를 윤리 도덕쯤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저 자신부터가 그러네요. 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아예 그러한 마음 자체를 소멸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불교는 윤리 도덕이 아니고 다만 끌려가는 마음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라는 말씀 아주 명심하게 됩니다. 본시 12처 18개설은 스스로 마음의 주인이 되고 잘 통제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이치를 설명한다. 즉 세상이 어떻게 현상 속에 일어나는지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해명하고 있는 법칙인 것이다. 항시 마음의 헛개비에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중국 영화의 줄거리는 천편일률적이다. 하지만 그 속에도 배울 점은 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무상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대개 부모나 나라의 원수를 찾아 나서는 게 영화의 시작이다. 그런데 주인공이 복수했다고 생각한 상대가 알고 보니 주인공을 남몰래 도와온 은인임이 밝혀졌을 때 복수로 인해 기뻐하던 마음이 순식간에 비탄과 후회로 돌변한다. 사실 육군 경계에 끄달리는 소리와 형상의 장난이지만 세상사가 다 이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도 예외일 수 없다. 청소년들이 즐겨 읽는 만화의 줄거리들도 하나같이 비슷하다. 자신을 키워준 부모가 사실은 자신의 진짜 부모와 가문을 풍비박산낸 장본인이었다. 그래서 주인공은 모범생이자 부모에게 지극한 효자였던 삶에서 일변하여 거리의 풍운아가 된다. 그리고 복수를 준비한다는 식이다. 나는 여기서 청소년 만화의 유해함을 역설하려는 뜻은 아니다. 이런 내용을 읽더라도 12처 18개의 이치를 바르게 적용하면 그 또한 공부가 된다는 것이다. 제가 메타버스 스쿨 혁명이라는 새로운 책을 쓰면서 이 불법 공부를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같이 조금 해보았거든요. 근데 지금 법륜 스님이 하신 말씀, 교육적이라는 거, 정말 이 불교는 교육적입니다. 불교는 과학적이란 말씀을 계속 드려왔지만 지금 시대가 바로 이 과학의 시대이잖아요. 과학기술 문명을 제대로 알으려면 불법 공부는 필수적이고 또한 아이들의 태도와 자세를 키워주는 인성교육에 있어서도 이 불법 공부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굳이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바로 이 불법의 수행자와 같은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된다면 아이들은 평생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29번째 법륜 스님의 반야심경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영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